녹음 33 우찌무라 간조 전집 2권 1부 나는 어떻게 크리스천이 되었는가. 9번 기독교국에서 신학을 조금 맛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녕을 감사합니다. 우리 우찌무라 선생님께서 뉴 잉글랜드에서의 그 귀한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2년을 잘 마치고 귀한 졸업생으로 또 학위를 받고 이제 신학을 좀 맛보기 위해서 그 다음 인생이 펼쳐지는 장들을 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책을 통하여서 저에게 주신 한 가지 소원, 단 한 사람, 단 한 분의 신앙에 도움이 되는 리딩이 될 수 있기를, 단 한 사람이라도 인생에 영혼의 갈등을 하고 있는 사람이 우찌무라 간조 선생이 누군지 몰랐다가 이 책을 통하여서 그를 알고 그의 고귀한 사상과 그의 고민과 그 진실한 영혼의 깊은 통찰을 한번 맛볼 수 있는 귀한 리딩이 되어서 누구 한 사람에게라도 도움이 되는 귀한 리딩이 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이 2020년의 미션, 2020년의 목표, 이 우찌무라 간조 선생의 책을 잘 읽어내는 것, 이것을 주셨사오니 지켜주시옵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기독교국에서 신학을 조금 맛봄 읽겠습니다. 내가 마침내 나 자신을 복종시켜 신학생이 될 결심을 한 것은 오랫동안 무서운 고민을 하고 난 뒤의 일이었다. 이미 말한 대로 나는 무사의 집에 태어난 사람이다. 무사는 모든 현실주의자와 마찬가지로 학문을 건드려 보거나 감상에 빠지는 것을 경멸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성직자 이상으로 비실용적인 것이 있겠는가? 그들이 이 바쁜 사회에 제공하고 있는 상품은 그들이 정서, 즉 센티멘트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 어정쩡하고 있으나마나 한 것은 이 세상에서 제일 가는 게으름뱅이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다. 그들은 그것과 교환해서 먹는 것, 의복, 그 밖의 현실적, 실질적인 가치 있는 물품을 얻는다. 그러므로 성직자는 남의 인정에 기대어 산다. 그런데 우리는 생활의 수단으로서 남의 인정에 기대기보다는 검을 의지하는 편이 훨씬 명예롭다고 믿어왔다. 성직자가 되는 것은 한마디로 나쁘다. 그러나 기독교의 목사가 되는 것은 내 운명의 최후의 목적지라고 나는 생각했다. 그러나 우리 일본과 같은 이교국의 기독교 교역자는 직접으로나 간접으로 외국 사람에게 양성되어 어떤 교파의 외국 사람 감독 밑에 그 지배 밑에 서게 된다. 그리고 진정한 독일 사람이 이탈리아 사람이나 프랑스 사람인 성직자에게 지배되는 것을 꺼림칙하게 여기는 것처럼 진정한 일본 사람은 어떤 외국의 권세에 속박되는 것을 꺼림칙하게 여긴다. 국민적 명예에 관한 이 양심적인 생각을 버리고 자유방임주의라든가 대상주의라든가 하는 경제학상의 원칙을 내세우는 것은 비열하기도 하며 국가의 독립을 위태롭게 하는 일이기도 하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사상은 세계를 한 집으로 본다. 우리는 모든 나라들의 모든 사람에게 배우기를 기뻐하고 감사하지만 빵의 경우는 별 문제다. 곧 마음의 예속은 가장 위험한 예속이 아니지만 밥통의 예속은 가장 위험한 것이다. 아유, 맞죠. 진짜 밥 먹고 사는 일을 쥐고 있는 사람이 가장 무섭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사람이 비굴해지고 비참해지더라도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자존심을 놓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프랑스는 프레드릭 대왕의 마음을 예속시켰다. 그러나 독일을 프랑스의 지배에서 구원한 것은 그 대왕이었다. 프러시아는 볼테르의 밥통을 예속시켰다. 그런데 보라, 그 볼테르의 비참과 타락상을. 물질의 세계에서 세계를 한 집으로 보는 주의는 잘못이다.
나의 경우에는 기독교의 교직은 이중의 예속을 의미했다. 나 자신에 대한 자존심과 조국에 대한 자존심 때문에 나는 기독교의 교역자 생활에 들어갈 생각은 없었다. 이게 이분이 무교회주의를 얘기하게 생각하게 된 첫 번째 원인인가 봐요. 사실 내가 처음 기독교를 믿으라고 권면받았을 때 최초에 느낀 최대의 두려움은 목사가 되는 것이나 아닐까 하는 것이었다. 얼마 후 종교 사업에 대한 나의 열의가 신자 친구들의 주의를 끌게 되자 나의 사명은 설교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냐고 그들이 수군거릴 때 나는 하나님께 맹세하고 두 주먹을 흔들며 그들의 말을 부정하였다. 나는 직업적인 목사를 미워했다. 목사가 되라고 권하는 친구가 있으면 나는 노발대발하였다. 그러나 성직에 대한 이 생애의 편견은 고결하고 고상한 목사를 만나면서부터 누그러졌다. 뉴 잉글랜드 대학의 내가 가장 존경하는 학장은 목사이며 신학자였다. 내게 세례를 베푼 감리교파의 교역자는 가장 존경할 만한 인격적인 목사였다. 나는 성직자에 대한 비난 공격을 할 때에도 언제나 이 사람들만은 예외로 하였다. 성서주해학의 F 박사, 대학 소속 목사인 B 박사 등등. 그들은 다 목사이며 거짓말쟁이나 사기꾼이 아니었다. 그래서 내가 깨달은 것은 목사도 때로는 사회의 가장 유익한 사람이라는 것, 좋은 교역자를 가지는 것은 복이라는 것, 또 그들은 이 지구상에서 위대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아이고, 좋은 목사님들이 정말 그렇긴 하죠. 세상에 흔한 목사는 아니었지만 또한 루터도 목사가 아니었던가. 저 용감한 우상 파괴자인 존 넉스도 목사이며 신학자가 아니었던가. 세계의 가장 위대한 용사 중 몇몇은 신학을 깊이 연구한 자가 아니었던가. 영국 사람이긴 하지만 나의 이상적인 신사이며 크리스천인 존 햄튼. 그의 영웅적인 행동도 그의 심오한 신학상의 확신에서 우러난 것이 아니었던가. 가스파르드 콜리니. 그의 신학은 그가 사랑하는 프랑스의 혁명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던가. 만일 신학이 세계 최대의 거짓말쟁이와 위선자의 장난감이거나 마술의 잔이라면 신학은 또한 동시에 세계의 가장 위대한 지식인의 직업이요 세계의 가장 고귀한 인물을 훈련한 것이 아니었던가. 만일 신학이 그 어원이 나타내는 대로 하나님에 관한 학문이라면 아담의 아들인 자가 신학의 경건한 연구를 왜 회피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우주에 관한 학문 중에 신학 아닌 것이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에 관한 학문의 의도를 받지 않고 사람의 행동이 바르고 참일 수 있겠는가? 내 영혼아, 그러므로 너도 신학생이 되라. 다윗이 하나님의 괴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해낸 것처럼 신학을 위선자와 영혼의 돌팔이 의사의 손에서 구해내라. 신학이야말로 모든 학문 중에서 가장 고귀한 것이다. 그것을 이교도의 수중에 맡긴 채 돌보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나쁘다. 영적 체험이 나날이 깊어감에 따라 일찍이 신학과 결부시켰던 공허라든가 무익이라든가 하는 생각은 일체 사라져버렸다. 나는 내가 신학을 싫어한 이유를 깨달았다. 만일 영이란 것이 쌀이나 감자가 실제한 것처럼 실제한다면 왜 신학을 멸시하고 농학을 칭송하는가? 곡식을 생산하여 하나님의 대지의 산물로서 자기와 줄인 동포를 살리는 것이 고귀한 일이라면 하나님의 율법을 배워가지고 하나님의 영을 줄이고 목마른 영혼들에게 나누어 주어 그곳으로서 더욱 고귀하고 사내답게 만드는 것을 왜 부끄러워하는가? 껍데기와 집 밖에 생산하지 못하는 주제에 그것을 진짜 보리나 쌀인 것처럼 사회에 공급하는 농업을 우리는 멸시하고 비웃는다. 그것은 쌀이나 보리를 공급하는 농업이 아니라 바위나 모래를 공급하는 암업이나 사업이며 사실상 한 사람의 인간조차 살리지 못하는 것이다.
곧 내가 이제까지 나쁘게 말해온 신학이란 사실은 비신학인 것이다. 영을 주는 대신에 바람을 주고 설교하는 대신에 웅변을 토하고 음악 대신에 소음을 주는 악마학인 것이다. 신학은 실질적인 것이며 먹을 수 있는 것이며 마실 수 있는 것이며 극히 영양이 풍부하여 그 물을 마시는 자는 목마르는 일이 없고 그 살을 먹는 자는 줄이는 일이 없다. 신학을 왜 부끄러워하는가? 그렇다. 비신학을 부끄러워하라. 악마학을 부끄러워하라. 비록 그것이 신학교와 같은 기관에서 가르치는 것일지라도 영원히 부끄러워하라. 그러나 본래의 신학에 대해서는 가령 그것이 어떠한 곳에서 가르치는 것일지라도 너는 자랑해야 한다. 자기의 썩을 재산을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흔쾌히 제공한 조지 피바디나 스티븐 지라드 같은 사람들의 이름에 명예를 주는 세계는 종교 사상에 조직을 주고 선을 실행하기 위해 하나님께 봉사하는 일을 신학적으로 가능케 한 네안더나 율리우스 밀러와 같은 사람들의 이름을 존경할 것이다. 마음은 신학의 중심이다 라고 교회사의 아버지는 말했다. 그 마음을 가지지 않고 다만 밥통만을 가지는 자는 신학의 바깥에 서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믿고 나는 신학을 연구할 결심을 굳혔다. 다만 한 가지 중대한 조건을 붙이는 것을 잊지 않았다. 그것은 결코 성직 면허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주님, 만일 당신이 내게 목사가 되라고 강요하시지 않는다면 나는 신학 공부를 하겠습니다. 기독교국의 저 이중의 D로 나타내는 무게가 있는 칭호는 붙이지 않습니다. 디플로마인가 그런가 봐요. 나의 이 최후의 희생의 보상으로 당신께서는 나를 저 칭호에서 멀리 떼어 놓으셔야 합니다. 라고 나는 속으로 빌었다. 하나님은 좋다 라고 말씀하셨다. 이제 하나님의 동의를 얻었으므로 나는 어떤 신학교에 입학했다. 자기의 주관이 뚜렷하고 가치관이 뚜렷하게 마음을 먹고 기도하고 왜 신학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이렇게 하셨군요. 9월 18일 일요일. 만일 신학이 현실적인, 실제적인 무엇을 가지지 않는 학문이라면 그것은 연구할 가치가 없는 학문이다. 그러나 진정한 신학은 현실적인, 그렇다. 다른 어떠한 학문보다도 훨씬 현실적인 학문이다. 의학은 인간의 육체상의 고통을 덜어준다. 법학은 인간 상호 간의 공민으로서의 관계를 다룬다. 그러나 신학은 육체의 병과 시민 생활의 혼란과의 원인을 살핀다. 진정한 신학자는 하나의 이상가다. 그러나 몽상가는 아니다. 그의 이상의 실현은 몇 세기 후의 미래에 실현된다. 그의 이상의 실현은 몇 세기 후 미래에 실현된다. 그의 임무는 완공되기까지는 무한한 세월을 요하는데 요하는 대건축물의 한두 개의 벽돌을 보태는 일과 비슷하다. 정직하고 성실한 사업은 결코 사라져 없어지지 않는다고 믿기 때문에 그는 그 일에 종사하는 것이다. 9월 19일. 신학은 왜소한 사람에게 이해되기에는 너무나 큰 주제이다. 왜소한 사람은 자기가 이런 거대한 주제에 비해 너무 작다는 것을 깨달으면 그 왜소한 자신들에게 적합한 자기네의 신학을 만들어내어 자기들보다도 주제를 더 잘 이해하는 사람들에게 저주를 던져보낸다. 아, 내 영혼아, 협소한 내게 맞추어 신학을 축소시키는 일 없이 광대한 신학에 네 자신을 맞추어 너를 확대하라. 10월 12일. 교실의 수업에 좀 실증을 느낀다. 신약성서 해석학에서는 지옥과 연옥에 대하여 또 기독교 변증론도 마찬가지로 비현실적인 문제를 논의했다. 정신이 빠진 신학은 모든 연구 중에 가장 무미건조한, 가장 무가치한 것이다. 진지한 토의가
진지한 문제가 토의되고 있는 때에 학생들이 웃든가 장난치는가 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들이 진리의 근본을 탐구하지 못하는 것도 이상하지는 않다. 만세반석으로부터 생명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최대의 열의와 진지함이 필요하다. 신학생들도 얼마나 수업 태도가 안 좋다고들 하는데 진짜로 신학을 하려고 하시는 이런 분들은 그것도 이해가 잘 안 된다고. 아이고, 참, 얼마나 열의와 진지함이 필요한데. 11월 3일 아니하면 안 된다. 도덕보다도 한층 높은 형태의 도덕을 탐구하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오는 도덕을 갈망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도덕은 다만 인류의 대다수에 의하여 부정될 뿐 아니라 신학교의 학생이나 교수들조차 믿고 있는 것 같지 않다. 신성한 벽으로 둘러싸인 이 안에서 그 밖에 듣던 것보다 더 새롭고 다른 것은 들을 수가 없다. 이런 교육을 받은 신학생이 이교도에게 가르치려고 생각하는 것은 거의 공자나 석가라도 가르칠 수 있는 것이다. 아이고,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이 함께 공부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 많은 영적인 고민을 해서 결정해서 신학에 오신 분이 그렇지 않은 그 세상적인 것들을 해서 막 도덕을 가르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보고 답답해 하시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11월 7일 이 세상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세계적인 미움과 분쟁의 무대다. 그렇지. 무신앙 대 기독교, 로마 카톨릭주의 대 프로테스탄트주의, 유니테리언주의 대 정통신앙주의. 인류란 그 한 부분이 다른 부분에 대하여 또 한 부분 중의 한 세부가 같은 부분의 다른 세부에 대하여 전열을 가다듬는다. 그리고 서로가 다른 사람의 잘못과 실책에 편승하여 이익을 얻으려고 시도하고 있다. 다만 개인을 신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가 독사의 자식이며 인간 증오자이며 가인의 자손이다. 아, 내 영혼아, 모든 사상이나 주의에서 떠나라. 메더디스트주의, 조합주의, 그 밖의 어떠한 위대한 주의에서도 떠나라. 진리를 구하라. 너는 사내답게 행동하라.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너의 머리 위를 우러러 보라. 온갖 주의가 부딪히니까 막 이제 답답하신가 봐요. 11월 18일 데이비드 휴움 전기를 읽고 있다. 나의 종교적 열광은 이 날카로운 철학자의 냉정한 마음에 접촉하여 식어졌다. 그러나 나의 종교적 경험을 엄밀한 과학적 방법으로 시험해보고 싶다. 철학의 꿈의 나라는 신기루 속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님을 지적으로 확인하고 싶다. 이 자연과학이 진보한 시대에는 회의자를 저주하고 그들에게서 도망할 수는 없다. 종교는 객관화되어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이 되고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만 한다. 아, 주의를 보면 구태의연하여 각자는 그 교구의 교인에게서 크게 사랑받은 선량한 노 목사의 원숭이 흉내로서 다른 사람을 앞지르려고 노력하고 있다. 아우 진짜 자기 목사님 흉내를 내고 12월 5일 사람의 생애에는 하나님이 미리 각자를 위하여 정해놓으신 어형의 변화표 같은 것이 있다. 성공이란 이 어형 변화표에 자기를 합치시키는 일이다. 거기에 이르지 못해도 안 되고 그것을 넘어서도 안 된다. 완전한 평화는 그 표 안에만 있다. 그 표 안에서 걸을 때 육체와 마음을 가장 유효하게 이용할 수가 있다. 야심이 없으면 그 표까지 이룰 수 없는 경우가 생긴다. 때문에 능력을 최대 한도까지 발휘하지 못하고 죽음을 맞게 된다. 그와 반대로 과대한 야심은 그 표를 밟고 넘어선다. 그리하여 몸이 상하고 죽음을 촉진한다.
사람의 선택력, 즉 자유의지란 이 어형 변화표에 자기를 합치시키는 일이다. 내 몸을 한 번 그 해류 속에 던지면 이미 자기를 앞으로 밀고 나가는 노력은 필요 없다. 다만 자기를 그 해류 속에 보존해 가기만 하면 된다. 이 해류 속에서 어떤 축복을 찾아내어 그것을 맛보라. 그러나 그런 것을 찾아가지고 밖으로는 나가지 말라. 이 해류를 방해하는 어떠한 장애라도 쳐부수고 앞으로 나가라. 하나님이 그 진로를 지시하신 이상 그 장애가 만고부동의 산악일 수는 없다. 하지만 너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 너의 해류를 지시하신 하나님은 또한 너를 위하여 선장인 그리스도를 임명하셨다. 너는 그에게 들으라. 그렇지. 아유, 믿는다 하면서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고, 내 뜻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잘못 인터프리테이션 할 때가 얼마나 많나요. 그리스도께 이 항해의 모든 정권을 맡긴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진짜. 12월 29일 나의 신학 연구에 대하여 아직도 다른 사람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있음을 부끄럽게 여긴다. 세상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학문에 대해서도 그 정신적인 면을 볼 수 없지만 의식을 위하여 전도한다는 것도 그들에게는 극단으로 천하게 보일 것임에 틀림없다. 복음의 진정한 전도자가 되는 것이 정말로 자기 희생인 이유는 그 자기 희생이 인류 대다수의 눈에는 자기 희생으로 비치지 않는 데 있다. 도리어 가장 비열한 일로 비치는 점에 있다. 실제적인 자신이나 다른 선행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그것, 즉 신학의 연구를 희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될 수 있는 대로 그것을 숨기고 그것을 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앞에 그것을 고백해야만 한다는 것은 참으로 크리스천이란 이 세상에서는 험한 가시밭길을 걸어야 하는 사람이다. 십자가의 자녀들에게 부과된 길은 정말 좁은 길이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 앞에서 당신을 공공연히 부정한 나를 용서하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소명에 더 많은 용기와 확신을 주시옵소서. 사람 앞에 서서 당당하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사실 또 얼마나 어렵나요. 진짜 인생에 정말 몇 명을 전도할 수 있을까요? 참 어렵고 힘든 정말 어려운 길입니다. 그러나 나는 더 이상 신학 연구를 계속할 수가 없었다. 지난 3년 동안의 격심한 정신적 긴장으로 인해 신경은 불안정하게 되고 만성 불면증에 걸렸기 때문이다. 휴양도, 진정제도, 기도도 보람이 없고 마침내 내 앞에 열린 것은 귀국하는 길뿐이었다. 나는 신학의 작별을 고하고 타향으로 떠돌아 다니면서 얻은 것을 가지고 귀국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나 뒤에야 안 일이지만 섭리가 내리신 이 명령은 현명한 도리에 맞는 것이었다. 미국 교회에서 일할 청년을 양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미국의 신학교는 미국과 사정이 다른 지역에서 일할 사람을 양성하기에는 전혀 부적합한 곳이다. 그 교수 과목은 많지만 신구약 성서의 주해 연구 외에는 그것을 생략하더라도 해외 전도지에서 실제로 일하는 전도자에게는 별로 큰 불편을 주지 않을 것이다. 목회 신학이라든가 역사 신학이라든가 교리 신학이라든가 조직 신학이라는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지식 중에 크리스천이 알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나는 마음으로 믿기 때문이다. 다만 문제는 비교상의 중요성이다. 우리가 맞붙어야 할 상대는 회의파인 휴미나 분석파인 바우르가 아니라 인도 철학의 신비성, 중국 도덕의 반종교성, 그리고 신흥 국민,
즉 그들의 새로운 포부는 물질적이고 그들의 근본 개념은 정신적인 의 혼란한 사상과 행동들이다. 서양의 크리스천들이 쓰는 보통 의미에서의 교회란 말은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알려져 있지 않다. 이것은 다른 여러 나라에서는 확실히 귀중한 제도이지만 그것을 우리 국민들 사이에 안심하고 이식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큰 의문이다. 2000년에 걸친 국민 생활 가운데 습관으로 된 도덕 종교의 교육 방법은 섭리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강단에서 설교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덕육과 지육을 조금도 구별하지 않는다. 학교는 우리의 교회이다.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의 인간성을 길러낸다. 종교 전문이라는 사고 방식은 우리의 귀에는 몹시 거슬린다. 우리나라에도 중은 있다. 그러나 그들은 본질상 절을 지키는 사람들이지 진리와 영원한 실제에 대하여 가르치는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도덕 개혁자들은 다 스승이며 선생이어서 글자나 학문을 가르치면서 동시에 정신교육까지 한다. 그 옛날에 선장님들 다 그러셨지 않았나요? 그죠? 공자 맹자 읽으면서 정신도 가르치고 예의도 가르치고 다 했으니까. 지식은 인간된 도리를 밝히기 때문에 귀한 것이다. 사람이 지식을 닦는 데 힘쓰는 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직업적 도학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다 라고 이교도 일본 사람 중의 기인 다카야마 히코구로는 말했다. 이 사람이야말로 이섬 제국의 도덕, 정치, 그 밖의 것에 유례 없이 큰 규모의 혁신을 동지들과 함께 가져온 사람이다. 다음에 영혼을 회심시키는 일, 교인을 만드는 일, 그 밖의 같은 일에 관한 수단과 테크닉에 대하여 생각해보자. 수단과 테크닉에 의하여 기독교로 회심한 자는 수단과 테크닉에 의하여 다시 이교로 회심해버린다. 이 유물주의의 세계에 사는 우리는 환경이라는 것을 너무 중요시한다. 다원주의는 마침내 기독교를 회심시켜버린 듯하다. 훌륭한 합창대, 즐거운 교회 사교, 젊은 여인들의 바자, 무료 회식, 주일학교 야유회, 이런 모든 일이 이제는 영혼을 지탱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여겨진다. 교회 신학의 대부분은 그런 일을 하는 것이다. 만일 젊은 신학생이 세련된 수사학을 영감보다도 아니 그 영감조차 수사학을 위하여 열망하고 또 설교자의 설교가 사람의 마음에 불을 지르거나 우상을 타파하거나 하는 점에서 설교되지 않고 웅변술이나 연극적인 견지에서 설교된다면 크리소스톰은 황금의 소리로서 하늘의 신탁을 전한 자기의 혀를 저주할 것이며 아우구스티누스는 수사학을 사기술이라고 멸시할 것이다. 비평가들이 말하는 대로 성 바울이 풍채가 좋지 않은 사람이고 그의 그리스 말도 순수한 것이 아니었다면 또 보수회의 웅변과 마시온의 세련된 문체가 프랑스 혁명의 맹공격을 역전시킬 수 없었다면 또 땜쟁이였던 번연과 소매상이었던 무디가 시대가 요청하는 복음의 진리를 말하는 훌륭한 설교자일 수 있었다면 그렇다면 나도 신학교 과정을 마치지 못했던 것을 비관할 것까지는 없다. 앞에서도 말한 대로 나는 절대로 목사 면허장을 받지 않는다고 양해 밑에 신학교에 들어갔다. 친절한 친구 중에는 목사 면허장을 받지 못하고 신학교를 떠나는 나를 애석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나는 이 새로운 특권을 받는 것을 두려워했다. 신학교 내부에서 그 이익에 대하여 수군대는 소리를 듣게 되자 그 공포는 더욱 더해갔다. 목사관을 제공하고 사례비 $1,000, 시카고시의 무정부 상태에 관한 설교 한 번 하고 $20 등등의 말을 들을 때 내 귀에는 그것이 이상하게 들렸다. 돼지고기, 토마토, 호박 등과 마찬가지로 설교에도 시세가 있다고 하는 것은 적어도 동양적인 관념은 아니다. 우리 동양 사람은 극히
의심이 깊은 인종이다. 존 스튜어트 밀은 그것을 인정하여 우리를 구교도인 스페인 사람과 비교했다. 특히 종교를 상품으로 여기는 사람을 우리는 가장 의심한다. 종교는 돈으로 바꿀 수 없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참으로 종교다우면 종교다울수록 돈과는 더욱 멀어지는 것이다. 미신적인지는 몰라도 우리는 아직까지 종교와 경제학을 서로 조화시키지 못하고 있다. 만일 목사 면허장이 높은 급료를 약속하는 것이라면 그러한 약속을 받지 않은 나는 행복하다. 그로 말미암아 유혹을 피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진실로 이 유급 전도라는 것은 우리에게 논의의 여지가 많은 문제이다. 우리 이교도의 교사는 일정한 보수를 받지 않는 것이 보통이었다. 1년에 2번 제자들은 교사에게 각자의 힘 닿는 대로 무엇인가 자진해서 가져온다. 아이고 1800년 때는 그랬군요. 돈 연립해서 무, 당근 한 묶음에 이르기까지 그러한 선물은 감사의 표시라고 불렀다. 교회 비용과 가족 전용석 사용료 등 때문에 어디까지나 그들을 들볶는 교회 집사는 없었다. 하늘과 사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생계를 세울 만큼 정신적인 훈련을 쌓기까지는 사람의 스승이 될 자격은 없는 것이다. 그들은 그것을 거짓 교사나 사대주의자에게 속을 위험이 없는 가장 실제적인 자연 도태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였다. 물론 사람은 정신만으로는 살지 못한다. 땅에서 생산되는 모든 것으로 산다. 이것은 유급 전도를 변호하는 근거이다. 그것은 참으로 공정한 말이다. 현대 생리학에 의하면 사고의 힘이나 정신의 힘은 빵과 양고기에서 나온다고 한다. 그렇다면 에너지 전환의 법칙에 의하여 왜 정신을 양고기와 바꿔놓지 않는가? 육체가 줄여 죽는 것은 영혼이 줄여 죽는 것에 못지않게 죄악이다. 두뇌를 쓰고 심장에 부담을 주는 복음적인 목사에게 쾌적한 생계가 보장되어야 할 것은 신성한 건강의 법칙이 가르치는 바이다. 그러나 가련하고 엄격한 동양 사람은 이 단순한 과학적 논법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들은 사람은 빵만으로는 살지 못한다는 것, 정신도 또한 육신을 기르는 음식물의 일종이라는 것, 하늘로부터 풍부한 영감을 먹고 사는 사람은 양고기나 닭고기 파이가 없더라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있다. 그러므로 선교사의 생활 방법에 대하여 무자비한 비판을 가한다. 물론 이 선교사들은 선교단의 적이 말하는 것 같은 호화스러운 양식으로 살지는 않는다. 그들은 다만 고국에 있을 때와 같은 생활을 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그 지방 사람들의 눈에는 그것이 호화로운 생활로 비친다. 여러분도 아는 바와 같이 부나 즐거움도 비교적인 말에 지나지 않는다. 다다미 위에 뒹구는 자에게는 안락의자는 사치품이다. 구원의 복음을 가지고 멸망으로 치닫는 이교도에게 다가가려는 선교사는 고생이 되더라도 그것을 돌파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때로는 복받은 선교사가 오는 일도 있다. 그들은 이 이교도의 특이성을 주목하고 거기에 적응하려고 힘쓴다. 흰 넥타이를 끄르고 머리를 닦고 파이를 비롯한 고국의 진미를 멀리하며 다다미 위에 무릎 꿇고 앉는 등 온갖 방법과 수단을 써서 예수를 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열중한다. 이러한 선교사라면 우리 이교도들도 기뻐하며 따른다. 그들은 우리를 빛과 진리로 인도하기 위하여 큰 도움을 준다. 우리는 그들의 선행을 보고 그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과 그들을 칭송한다. 중국에 파견된 장로교 선교사인 크로세트 같은 이가 이러한 선교사였다. 그는 자신이 평민인 중국 사람이 되었다. 그는 그 괴상한 행위 때문에 마침내 본국으로부터 지원이 끊겼다. 그러나 가르침을 받는 이교도들이 그를 도왔다. 그는 북경의 이교도 상인들의 도움으로 그곳에 조그마한 집을 지었다.
일반 중국 사람과 같이 3등 선실에서 여행도 하였다. 이러한 전도 여행 도중에 황해를 건널 때 하늘의 집에서 그를 불러가셨다. 선장실에 와서 편히 쉬라는 선장의 충고도 그는 거절했다. 전도지의 평민들 사이에서 죽는 것을 바랐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억지로 그를 선장실로 옮기었다. 그는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 부탁하면서 그 방에서 숨을 거두었다. 그의 죽음의 소식이 고국에 전해졌을 때 종교계 신문은 그 죽음을 무시하고 기사를 싣지 않았다. 도리어 그가 치른 희생은 어리석은 희생이라는 것. 1등 선실에 들어가서 흰 넥타이를 메고 있어도 좋은 일을 할 수 있다는 식으로 보도했다. 그러나 북경과 천진을 비롯한 각지의 머리 따은 신사들은 그의 봉사를 잊지 않았다. 그들은 그에게 크리스천 불타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그는 그들 사이에 그만큼 존경받았다. 그의 종교로 말미암아 이익을 얻은 사람은 아마 극소수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신성한 비애와 사랑에 관하여 무엇인가를 배웠다. 이 사람이야말로 행복한 선교사였다. 모든 사람이 그의 흉내를 낼 수는 없을 것이다. 아마 그의 위장은 타조의 위장 같아서 소화불량을 일으키지 않고 중국 음식을 소화시킬 수 있었던 모양이다. 내가 그를 행복하다고 말하는 것은 그와 같은 사람은 전도지의 어려운 사정을 불평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를 흉내내려 하지 않는다. 흉내내는 것은 위선이며 거기서는 아무런 좋은 것도 생겨나지 않는다. 물론 머리를 닦는다든가 3등 선객이 된다는 것이 문제의 본질은 아니다. 그의 정신이 문제의 본질이다. 우리는 그것을 괴상한 행위라고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 우리들 중에 누군가가 이교도의 선교사로서 성공하고 싶다고 지망하는 경우에는 우리는 그 사람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나 모든 환경에 대한 수능은 신학교의 교육으로는 얻을 수 없다. 신학교의 교육은 우리를 잘못된 환경에 순응하게 한다. 거기에서 빠져나오기는 대단히 어렵다. 나는 우리나라 사람에 관한 많은 예를 알고 있다. 그들은 신학교 교육을 받는 동안에 서양식 생활 양식과 사고 방식에 익숙해져서 고국에 돌아와서도 외국 사람처럼 되어버리기에 옛날 환경에 다시 순응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 쌀밥과 두부는 이미 그의 서양화한 신체가 요구하는 영양을 공급하지 못한다. 딱딱한 다다미 위에 앉는 것은 무릎 관절 골막염 등의 다리 질환을 유발한다. 겨울에 스팀 난방 장치가 없는 교회당은 목에 해로우며 환기에 나쁘기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 그가 요구하는 최소 한도는 그의 동포의 눈에는 최대 한도로 비친다. 그는 육체와 동시에 정신을 손상하여 설교를 못할 지경이 된다. 그래서 다른 직업으로 옮아가고 그보다 건강한 사람이 그를 대신하게 된다. 생존 경쟁은 그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다. 또 그의 사상에 대하여 말하면 그것도 그의 동포의 사상과는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가. 그는 흉주의와 데오도르 파커주의를 비난한다. 그러나 흉이나 파커 같은 것은 그의 설교를 들어주는 국민의 마음속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로마 제국의 멸망이라든가 피의 메리, 박해라든가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마이동풍이다. 그는 성서애로 성서적 진리를 증명한다. 그러나 성서는 이 국민에게는 고물을 연구하는 한가한 사람이나 만져보는 더러워진 양피지 이상의 가치는 없다. 그의 설교는 그들의 머리 위를 겉돌다 허공으로 사라져 버린다. 진짜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는 청중에게 실망하고 청중은 그에게 실망한다. 불평, 불만, 사직, 분리. 도대체 우리는 거지들에게 파송하기 위하여 왕자를 기를 필요가 있겠는가? 진짜 실질적인 얘기시다, 그죠? 아이고, 그러나 이것은 신학교 생활의 소극적인 일면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의 역경을 자위하기 위하여 잠깐 그 회상에 잠겼을 뿐이다. 신학교육의 적극적 이익에 대하여는 여기에서 자세히 말할 필요가 없다. 비록 신학교가 예언자를 만들지 못한다 하더라도 예언자는 시인과 마찬가지로 태어나는 것이므로 예언자가 자라나기 위한 가장 좋은 장소이다. 신학교가 예언자가 자라나기 위한 가장 좋은 장소래요. 비록 신학교는 천사가 사는 곳은 아니다 하더라도 사실 그러한 곳은 이 세상에는 절대로 없으므로 그것은 하늘 아래의 어떠한 단체보다도 깨끗하고 신성한 단체이다. 신학교의 결점이 다른 어떤 조직의 결점보다 더 두드러지게 눈에 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신학교 안에서 빛나고 있는 광명이 다른 무엇보다도 훨씬 뛰어나게 밝고 날카롭다는 것을 입증한다. 가엾은 신학생들은 비판하기 좋아하는 이 시대에 처하여 가장 불리한 입장에 서 있다. 세상은 천사에게나 기대할 수 있는 것을 신학생에게 기대하고 있다. 그들과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는 세상이 그들에 대하여 돌을 던진다. 세상이 경제학상으로 공공연히 추구하고 있는 황금 만능주의를 교역자가 추구하면 그들은 마구 비난받는다. 기독교의 교역자와 선교사여, 당신들은 잿더미에 앉아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한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 곧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 왕이신 하나님의 집에 있는 우리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결점을 중요시한다. 시온의 신바람을 사람들이 만능의 나라의 슬픔이나 통분과 마찬가지의 것으로 여기게 해서는 안 된다. 나는 고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신학교를 그만두었다. 참 실질적이고도 그 시대나 지금이나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신학을 하면서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 또 신학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가기 전에 하는 이 정말 진솔하고도 진지한 고민, 이것들을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도 신학을 하시는 분들을 향해서 많은 비판을 하고 신학교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또 그러나 목회자들 중에 정말 말을 뻔지르르하게 하고 그 안에 정말 주님과 성령이 없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자들도 또한 너무나 많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1800년대의 우찌무라 간조 선생이나 지금 2020년대의 이 종교계나 무엇이 다를까요? 정말 우리는 주님의 은혜, 변하시지 않는 주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한 진정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하고, 그렇다고 해서 목회자들을 향해서 함부로 비난하거나 함부로 손가락질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는 귀한 리딩이었습니다. 하나님, 바른 생각, 굳건한 신념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르고 또 그것을 향해서 인생을 바치는 귀한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 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